추보의 목회자 코너에 있는 대로 지난 주간은 구마모토에서 우리 거신 선교부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한 70명이 참석을 해서 저희가 홋카이도에서부터 구마모토까지 있는데 우리 교회 구마모토 목장이 후원하는 구마모토 히카리모리 성서교회가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배동열 선교사님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고 또 그 옆에 있는 후쿠오카 목장에서 지원하는 후쿠오카 김주영 성사님 또 같이 두 분이 수고를 많이 이렇게 하셔서 그 세넨노 이에라고 청년의 집이라고 일본은 그 옛날에 그런 시설을 많이 지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아주 싸게 해서 고등학생들은 150원 정도 하루 받기도 하고 우리들은 뭐 식사까지 다 합쳐서 한 2,000원 정도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뭐 그 바닷가에 너무 시설을 차려놨어요. 차려놓고 일반인들도 묵을 수 있답니다. 구마모토 쪽에 가시면 그 해수욕장도 너무 잘 돼 있고 값도 싸고 아주 그 좋은 곳에서 우리 백운월 성교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또 한국에서 강산 목사님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준비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온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선교 대회를 위하여서 후원을 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웠어요. 옛날에 반밖에 지금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에데인 교회가 좀 더 해야죠. 그런 말을 듣고 왔는데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힘을 길러서 많이 후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상징. 그래서 교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십자가를 붙였습니다. 예, 십자가 이 표시가 있으면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십자가 하면은 이제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십자가가 옛날에는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죽는 것은 죄인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흉악범들만 죽이는 끔찍한 사형 틀이기 때문에 십자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그런 것인데 요즘 아가씨들도 목걸이로 믿든지 안 믿든지 십자가를 다 하고 연예인들도 보면은 목걸이 십자가를 이렇게 많이 달고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전혀 없고 십자가를 아주 그냥 이게 장식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대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십자가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서 좀 기독교 상징이 되고 또 이 십자가는 성경 전체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에 다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 구약 성서부터 모든 성경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운데 있는 예수님 십자가만 봅니다만은 그 주변에 있는 십자가도 중요하고 이 세 십자가는 어떻게 말하면 오늘날 세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고 또 그런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이 십자가상 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날 세상 전체의 요약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특별히 없는 분들, 특별히 이 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찾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장에) 보시면은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6월절 만찬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온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9번째 재앙까지 꿈쩍도 안 하던 바로가 이 10번째 장남을 다 죽이는 이런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두 손 들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바로가 워낙 세가지고 9번씩 기적을 베풀고 재앙을 막 내려도 하대도 안 됐는데 10번째 만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죠? 결혼 안 하려는 여자를 10번 찾아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도끼를 10번씩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럽니다만, 그렇게 해서 바로가 내보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10번째 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9가지를 이렇게 한 것이지, 9번 해서 힘을 다해서 10번째 해서 10번 만에 넘어가지. 10번째는 종류가 전혀 다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0번째 장남을 죽이는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라놓으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남을 다 죽이는데, 피가 문에 발려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보기만 하고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일본 말로 스기코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는 스기코시노 마쓰리 그래요. 6월절을 스기코시.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러니까 그 위를 들어가지 않고 위로 넘어간다. 그게 6월절입니다. 왜 넘어가느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라 그랬어요. 피가 발려 있는 집은. 그 집에 들어가서 성격 조사하고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수준이 안 되니까 죽이고, 그게 아니고 아예 들어가지를 않고, 조사도 안 합니다. 성격도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바깥에서 피가 묻었느냐 그 표시만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왜 중요하냐면, 장차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재앙, 무슨 개구리 재앙 이렇게 내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9번째도 안 되니까 10번째 또 뭘 연구를 해가지고 딱 때리니까 할 수 없이 내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피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구약 시대부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은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했던 것입니다. 피 아니면은 죄의 세력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 시대부터 쭉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년 6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장의 마지막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이 6월절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시간 계산이 달라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우리는 하루가 아침 0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저녁에 한 7시쯤에 드신다고 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 다음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먹는 날하고 십자가에 달린 날이 달라요. 우리식으로 계산은. 북한에서 우리식 민주주의 그러면서 우리식 계산으로는 그게 다른 날이에요. 하루 전날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유대인들의 계산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에 시작되네요. 저녁 6시부터. 계산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헷갈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식의 계산은 최후의 만찬 먹은 날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날. 우리 식은 그 다음 날이고. 그래서 혼돈이 오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딱 지면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종교인들이 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딱 되면은 호텔로 다 식사로 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안식일이 끝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날이 6시부터 시작되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묵었는데 6시 지나니까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 모자,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손자들 데리고 막 식사하러 들어와요. 안식일 날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난 거잖아요. 6시에. 그러면 다음 날이 일요일이 되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지켜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날, 이스라엘 시계로 말하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것이 왜 최후의 만찬이냐? 물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기도 합니다만, 6월절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출애굽을 할 때부터 했던 첫 번째 6월절이 쭉 해왔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을 드시고, 이제는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것을 바라보면서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실체가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살을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 의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 된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붙잡혀가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제대로 재판도 정당하게 받지 못하시고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죄가. 정치가들은 사회에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가들은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자기 정치적인 입장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넘겨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 지금 동시에 전 세계에서 어떻게 외웁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게 전 세계의 수십억 크리스찬 인구가 카톨릭을 해서 매 주일마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이렇게 세상에 수십만, 잊지도 않고 매주 그 사람 이름 덜먹인 사람은 빌라도밖에 없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이렇게 넘겨준 죄도 엄청 큰 죄죠. 그렇죠? 책임자였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골고다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33절 해골이라는 곳이 골고다. 해골의 히브리 발음이 골고다입니다. 그쪽 십자가에 달리신 언덕 모양이 아마 해골 같아서 골고다라고 붙였다는 말도 있고 그곳에 사형 집행장이기 때문에 해골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즉 히브리 발음으로 아람 발음으로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갈보리 십자가 그래서 이 갈보리는 또 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갈보리는 이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다 해골이라는 말인데 그걸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골고다고 라틴어로 읽으면은 갈보리고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해골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국말로는 한자로 기독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고 다 같은 말이겠어요. 그래서 풀어서 쓰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런 것처럼 골고다라는 것은 해골이라는 뜻이고 갈보리는 라틴어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 강도와 함께 똑같이 강도같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도 똑같이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34절에 나오는데 놀라운 말씀,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매 다른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데 그것이 베드로가 설교자라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동일한 거의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 들은 사람이 예수님이 내다보면서 기도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그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 때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 아니고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다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심은 것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보면요. 꼭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친구들이 있어요. 가족이나. 그래서 이야 내가 이 복음을 잘 전했더니 믿는 것 같다. 천만의 말씀.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죽을 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하게. 그때 주동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돌아온 것은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당사자들은 모르죠. 바울은 자기가 돌아올 때 그냥 햇빛 보고 빛 보고 돌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스데반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것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남는 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데 그것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정확하게 갚으란 말이 아니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사실은 보호하려고 눈을 맞으면 눈까지만 해야지 눈 이상 때리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한 것이 눈은 정확하게 눈을 딱 정확하게 복수하라는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는 네가 피해 받은 정도까지만 그걸 해야지 그 이상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한 말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고 해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가장 극한 상황에서 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가장 친한 부부 간에도 잘 안 돼, 이게. 그죠? 용서, 이게 잘 안 돼. 왜 그런지 뭐, 이게 정말 수수께끼. 이번 선교사 대회에 가서 뭐, 부인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만 부부싸움 한 줄 알았더니 다 싸우더라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들이 아기를 안 봐준다는 거야. 애가 또 말 5씩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비슷해요. 말만 잘하고 실제로는 안 봐준다. 집에 오면은 안 도와준다. 비슷하더라고, 다. 또 우리 남자들이 9명 같은 방에 있는데 남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또 보면은. 또 일리가 있어, 나름대로. 왜 그러는지. 그래서 매일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이게 잘 안 돼. 아버지가 저희 죄를 사요. 자기 하는 줄 알지 못하냐. 근데 밑에서는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제비 뽑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데 저는 옛날에 이상해. 사형수 옷을 줘도 안 입을 텐데. 그렇잖아요. 뭐 사형수 옷을 그렇게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을까. 그래. 당신이 이렇게 하나로 된 통옷인데 주로 옷이 그렇게 비쌌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옷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서로 가져가려고. 서로 가져가려고. 근데 이 본문도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쓴 시편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어요. 이 성경이. 거기에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 쯤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요. 집중적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복음서에 많은 기사가 있습니다만 복음서에 많은 비중을 차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1주간 마지막 고난주간 십자가 사건까지가 집중적으로 다 다루고 있어요. 그게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중심으로 쭉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향해서 그것이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가짜가 많이 오니까. 하도 가짜가 많이 오니까 말씀대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의 옷을 다른 복음서는 제비를 뽑았다고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편 22편에 있는 그대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시면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주로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도 강도조차도 비웃었습니다. 막 욕을 하고 그 비웃는 주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이 평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는가? 구원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게 하는 이런 능력을 베풀지 않았는가? 이번이야말로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즉 십자가에서 한번 탁 뛰어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다 믿겠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한번 보여달라. 지금 다 보고 있는 이곳에서. 그럼 우리가 다 믿겠다.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설득력 있고 일리가 있잖아요. 저라도 밑에 있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저도 따지기 좋아하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지금까지 보여준 거 좋습니다. 그럼 이번이야말로 한번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탁 내려오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뭐 별로 잘못된 생각 아니잖아요. 뭐 오늘날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내 손에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똑같은 말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인 뜯은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렇고 관원들도 비웃어.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니라. 군병들도 희롱하고 유대인의 왕이면은 너를 구원하라. 다 그래. 유대인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구원해보라. 정말 예수님이 성품이 온유자상이죠. 성질 안 좋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에 그래 한번 보여주지 하고서 확 뛰어내려가지고 손바닥에 불을 내보내가 다 죽여봤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 생각해. 예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음받은 존재가 손가락에서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려서 한번 보여달라고 할 때 정말 화가 나서 한번 뛰어내려가지고 싹 죽여버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시편 20편 6절 8절 이것도 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다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20편 6절에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려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걸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장치하고 오실 고난당할 메시아를 시편 22편 6절에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예수님의 모습이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 1000년 전에 다윗이 시를 하나 썼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이런 시를 썼어요. 이 예언 그대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1000년 전에 이 말을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보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사역을 위해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도 후반부에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한 거, 또 범죄자 취급받았다는 거, 흉악한 강도 사이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말씀이 그냥 하나둘 성취가 계속 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구약이 막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비웃고 하던 강도가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40절부터 나오는 43절까지가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 이 사건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럼 복수를 해요.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욕을 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비웃고 막 욕을 했어요. 같이 처음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시간이 조금 지났나 봅니다. 한쪽 강도는 계속 욕을 했어요. 하나는 39절에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막 야교를 자기도 피를 흘리면서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은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하면 얼마나 좋냐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같이 욕을 했던 한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다. 일본 성경은 아따리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따리마이라는 말 자주 쓰죠. 당연하다.
즉 우리가 벌 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정도 벌 받는 게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선교단체의 전도지에 영적 기도문이 있는데 영적 기도문에 들어갈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도 죽어가면서 살고 싶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능력이 있으면서 왜 능력 안 베풀고 있는 답답한 한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죽어요. 아따림마에 한 그러한 벌을 우리가 받고 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맞으면 살이 많아서 진짜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근데 기독교 신앙은 먼저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죄인임을 먼저 가르쳐요. 죄인임을. 잠깐 옛날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부야에 있을 때 하라주쿠에 매주 전도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내가 평생 있지 않아요. 그 아저씨는. 네가 다해서 가족들 먹여 살려나고 노동하러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주일날 할 일 없으니까 나왔다가 우리 전도하는 거 보고 왔어. 그래서 찬양을 잘 듣는 사람은요 관심이 있어요. 아무나 전도지 좀 다 버립니다. 전도지 아무나 주면 안 되고 한 팀이 찬양을 할 때 뭔가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좀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옆에 가서 말을 걸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은요 다 버립니다. 그냥 다 버리니까. 그래서 그 관심을 가져서 매주 오길래 그분에게 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메이지 진구 앞에 다리 안 있습니까? 지금 뭐 이상한 애들 와가지고 우리 거기서 했거든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고 따라서 기도합시다. 와다시와 쯔미비도 됐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안 하십니까? 와다시와 쯔미비도 대와 아리마생 이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래, 자기는. 자기는 가족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매일 성실히 일하는데 왜 내가 쯔미비도 됐을까? 그러니까. 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고 딱 나오니까. 그래서 한 10분을 설명했어요. 죄에 대해서.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요. 좀 모자라는 사람이 나 좀 죄도 좀 짓고 쉽게 인정해. 그러니까 깡패들이나 무슨 살인범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라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면 화를 낸단 말이죠. 왜가 성실한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왜 생사람을 잡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첫 번째 단계는 솔직하게 자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렵다고 꼭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우면 이 한쪽 강도처럼요. 더 악을 부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래? 이러면서 탁 튀어나간 사람이에요. 인생은요.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분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요.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고 뭐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이 운명이 갈리는 것이 아니고 정 가운데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의지의 결단을 내릴 것인가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 오늘 장면입니까? 이 강도는 솔직히 자기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벌 받아서 당연하다. 아무리 사람이 죄를 많이 져도요. 다 이유되죠.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어린 애들도 뭐라 그러면 이유를 댑니다. 아까도 말했던 선교사 부부들도요. 다 이유를 대. 남편은 왜 안 봐줬습니까? 또 이유가 다 있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뭐.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겸손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뭐, 적들과 싸울 때 칼 들고 막 나가서 싸우는 게 용기 있는 게 아니고요.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게 용기. 여러분들, 코바디스 영화 한번 보세요. 지금 유튜브에 떴더라고. 코바디스라는 제목으로 안 나오고요. 다른 제목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코바디스 치면요. 타락한 한국계 이런 제목으로 나와요. 이게 1시간 40분짜리인가 했는데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그 타락된 모습들 나오는데
특징은 뭐냐, 공통점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 다 주님을 위해서. 돈 문제, 세습 문제, 여자 문제고 뭐고 한 사람도 인정 안 해. 다 주님 위해서 한 거라고 그래.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교인들이 원해서.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과 진짜 용기는요. 그 겉을 보거나 엄청난 일을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진짜 용기는요. 정말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진짜 용기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한국에 엄청난 대인교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인정 안 해요. 한 사람도 인정. 그거는 소수입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흐름을 다 우리가 신학교 나올 때 그분들이 우상이었어요. 우리도 저렇게 돼야지. 제 동기는요. 지금 어느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꿈이 뭐냐 했더니 장로만 5천 명이 있는 교회를 하고 싶대. 왜냐 조용기 목사처럼 장로만 5천 명이면 교인이 몇 명이 됩니까? 근데 지금 목회도 안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애들 가르친다고. 그래서 내가 언제는 만나면 한번 이야기하려고 그래. 너 그때 나보고 5천 명 목회하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지금 신학교에서 애들이나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그 어마어마한 교회 목사님들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어떻게 구제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지금 거의 가고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봐야 되지만은 성도들도 잘 해야 돼요. 성도들이 무조건 목사님 밀고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열심히 목사만 밀어도 되지만은 큰 교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나올 게 없으니까 목사만 밀어야 되지만은 큰 교회 그 잘못했는데도 목사님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순수한 마음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그쪽 길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솔직하게 죄인입니다. 저는 마땅합니다. 벌 받아서 마땅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러나 우리는 벌 받아 마땅하지만은 당신은 아무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죄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피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기도, 그 영적 기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단계, 아직도 예수님 영접 안 했으면 집에 가서 그대로 영접하세요. 그냥 그대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저녁에 죽었다. 천국 갑니다. 혹시 못 가면 어떡해요? 그럼 뭐, 저는 천국 가 있고 할 수 없지 뭐, 못 만나니까.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대로 했다면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42절에 보시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줘. 주님께 맡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이것은 자기가 자격이 있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만 예수님의 일본말로 말하면 아와레미 긍휼히 여기주신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강도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지금. 그냥 다만 예수님의 그 사랑하신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자세입니다. 누가 나가서 저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를 천국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죄인이고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형벌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만 당신의 긍휼에 호소하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조금 기억해 주세요. 이런 자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내일도 아닙니다. 너는 연옥에 가서 좀 훈련받고 데려가 이런 말씀도 안 합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수녀님이 그
가톨릭 성당에서 강론하는 걸 주로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수녀가 뭐냐면 자기가 이게 수녀 그 훈련을 받을 때 뭐 호박도 심고 깨도 심고 일이 많답니다. 근데 막 너무너무 짜증이 나더래. 선배 수녀가 자기한테 다 맡기고 어디 가가지고 둘이 사는데 뭐 이렇게 많이 심었냐고 욕이 나오고 막 그러다가 자기가 한순간에 그걸 딱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게 아니다. 내가 요거를 이렇게 열심히 할 때마다 하나님 연옥에 있는 한 영혼을 천국으로 올려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든 줄 모르고 했대요. 가톨릭은 연옥 사상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자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연옥이라는 랭곡구라고 이러고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해가지고 이 땅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론이죠, 그죠? 그렇듯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죽으면 일단은 글로 가야 돼. 근데 마사 테레사나 이렇게 너무너무 훌륭해서 성자 취급한 사람은 바로 가고 천국으로. 그러나 웬만한 사람은 신부를 비롯해서 웬만한 사람은 정도의 차이에서도 일단은 연옥에 가서 훌륭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논산 훈련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죄를 좀 적게 지은 사람은 기간이 짧대요. 짧아서 한번 올라가고 예수를 믿는데도 통 시원찮게 믿는 사람은 길어. 기독교도 그런 교리가 좀 있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믿을 텐데.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믿습니까? 착한 일. 연옥의 기간이 짧아지고. 또 우리 조상이나 아는 사람이 연옥에 가 있는데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막 고통을 당해요. 당해야 되니까. 근데 지상에 있는 자손들이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기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손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조상을 위해서. 가톨릭의 선행은 그래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교리가 그러니까,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뭘 시키기가 편하지, 신부들이, 그죠? 당신이 이렇게 교회 청소하면은, 연회에 가는 아버님이 빨리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하지 말래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 갖고 와서, 저거 할게요. 목사님, 제발 저한테 시켜주세요. 그럴 거예요. 아버님이 빨리 천국 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와서 하라 그래도, 그럼 뭐 다 은혜로 사는데, 이러고 안 해, 아무도 여기. 우리 아버님 이미 천국 가 있는데, 뭐, 이러고 안 한다고. 근데 가톨릭은 그래요. 그래서 그 수녀가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 이제 거래를 한다, 이거죠. 기도로 거래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하나씩 신고, 까고 이렇게 하면은, 연옥에 있는 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한 사람씩 올라가니까 기쁘다, 이거죠. 기쁘다, 이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간증은 좋은데 없는 연옥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 강도는 연옥에서 100년 있어야 돼. 그죠? 연옥이 있다면은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한 10년 있다가 데려간다 그러지 않고 오늘 보세요. 사이사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오늘 낙원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흉악범입니다. 잘은 모르지만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한 번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일도 아니고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 감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거 분명히 이런 게 있는데 연옥에 간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죠? 고속도로 닦아놓았더니 그냥 옛날 시골길로 걸어 다니려고 하는 사람과 비슷할. 그게 굉장히 착한 것 같지만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무시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무다로 만드는. 여러분들 그게 제일 나쁜 죄입니다. 여러분들 죄 중에. 엄청난 선을 예수님께서 베풀으셨는데 그거를 아무 효과 없이 만드는 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은 죄 그러면 도둑질하고 때리고 뭐 이런 것만 죄라 그러고. 선한 일 그러면 뭐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만 선한 일을 하는데 가장 선한 일은요, 이 강도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물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또 다른 쪽에서 보면요. 이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 전날부터 지금까지 최후의 만찬서부터 정신적으로 그죠?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 새벽에 그 추운데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근데 마음이 좀 의지할 만한 베드로 큰소리 빵빵 쳤다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 사람들은 다 조롱합니다. 다 조롱. 대제사장도 조롱하고 특별히 사탄이 깔깔거리면서 이제 끝났다고 야 또 왔다 그러면서 이제 깔깔. 그때에 예수님의 유일한 위로자 예수님께 유일하게 힘이 됐던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유일한 강도. 이런 걸 보면은 엉뚱한 사람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서건태 목사님 그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미국에 17년간 가서 목회를 했대요. 미국의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살아갔는데 그 송 목사님이 연락 와가지고 송 목사님 교회 출신들은 그 사위가 옆에 교회를 지었다고요. 그 교회로 다 옮겨라 하고 이렇게 그 무슨 편지가 왔대요. 명령서 같은 게 있대요. 거기에.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교인들이요 다 옮아가가지고 교회가 텅 비었대요. 그냥. 그런데 그 교회에 옛날에 군대에서 머리를 다친 한 임정백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락가락 하는 사람에게 헛소리 막 하고 다니고 막 부인도 도망가고 없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거 아니습니까? 이러더래요. 근데 목사님 기가 차더래. 네가 무슨 힘이 든다고. 돈도 없고 머리도 제대로 이제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교회 텅배다 와가지고 그래도 저가 여기 아니습니까?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있어서 큰 교회 청빙에서 이제 들어오게 된대.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그 임정백 씨를 두고 떠나는 게 제일 가슴이 아프대. 저 사람을 누가 돌봐줄지. 그때 유일하게 남아서 나를 위로해줬던 저 임정백이 저를 누가 돌봐주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갔대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나중에 기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거 할 시간 없습니다만은 정말 힘들 때에 이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도움이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에 예수님을 힘이 되어준 사람은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움을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봐야. 그때 이 강도가 당신의 한 일은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저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래서 이 강도 때문에요. 우리가 병원 전도나 사형수 전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또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까? 이거 딱 펴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나와. 봐라, 이 사람 또 십자가 위에서 꼭 불과 몇 시간 동안 신앙생활이라고는 하루도 한 것도 아닙니다. 한 서너 시간? 신앙생활도 아닌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기독교는 간단히 구원받나요? 사실은 간단한 것 같아도 이 결심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옆에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욕을 하죠. 끝까지 욕을 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의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왜 구원 못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낙원에 간다 그랬는데 연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연옥이 없는데 뭘 연옥에 갑니까? 오늘 바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기도는요, 반드시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저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제 인생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수식어가 여러 가지 붙을 수 있지만 핵심은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례 받을 때요, 문제가 10개 나오는데 1번이 예수 영적 기도문을 쓰랍니다. 그게 50점입니다. 60점 이상 맞으면은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떨어지면은 바보지, 바보. 근데 더 부담스럽대. 영적 기도문이 제일 중요하죠, 세례 받는데. 근데 길게 쓰지 말고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냥 주죽을고 많이 썼는데 핵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 중요한 거 세 개만 빼놓고 다 써놨어. 얘는 잘 생각 안 나면 강도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맡겼으면요, 임무를 맡기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죠, 이제. 그게 맡긴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그게 맡기는 거죠. 이분 그렇게 해놓고요, 말씀은 따로 그러면 그건 헛소리 한 거지. 그러고 나서 6시쯤 돼서 해가 비춰질고 온 땅이 어두며 6시간 달리겠었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왜 어두워졌냐면 캄캄했어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두워졌고 영적으로도 캄캄한 이 3시간 계속하는데 45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이렇게 두꺼워요. 우리 손만큼 이렇게 두꺼운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해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7월 10일 대속죄. 근데 그게 쫙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죄인이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찢으심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대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막이 있었던 구약시대. 대제사장들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1년에 한 번 죽기 살기로 조심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막이 찢어지고 예수의 피를 흘려 담대히 누구나 이 담대히라는 단어가 어느 학자는요 뻔뻔스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뜻이 그런 게 있다. 뻔뻔스럽게. 뻔뻔스럽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뻔뻔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절에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입니까? 오사카 가는 길입니까? 기독교는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답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데 내 이름으로 가면 만난다. 우리 집에 올 수 없지만요. 우리 애 친구들은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요. 와서 이삭이 친구인데요. 우리 애도 내 친구인데 그러면은 그래 자 밥 먹었냐 그러고. 근데 저녁 먹는 사람이 와서 자고 밥 먹으려 그러면 안 지어줘요. 우리 애가 걔네들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죄인이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우리는 개떡 같은데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고 고귀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거기 묻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준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봐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 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하니까 거룩하게 살고 남은 인생이란 뭐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이용하는 거죠. 마음대로 사는 들이 이용하니까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은혜를 보답하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야지. 이래야 정상인데. 그죠? 이래야 정상인데. 아이고, 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데 내일부터 아무렇게나 살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서 대신해서 속죄해 주신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것도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성찬을 거행합니다만 성찬식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자주 듣습니다만 저희가 무뎌져서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사함도 없는 이러한 삶을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편 강도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할, 벌받아야 마땅할 존재입니다만 감히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저희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큰 위로와 은혜와 감격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